철학도 도덕도 완전하게 설명하거나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풀어낼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신비로움의 바탕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도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 한여름 이 복판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에 담긴 정성스러운 예물도 향기롭게 받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없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여 부르는 우리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히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마음과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주게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자신 중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신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과거의 역사와 지금 살아가는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종국적으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령님의 주관하심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위기와 위협과 혼란의 함정이 놓여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염려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마저도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소중하고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기쁨 중에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셨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셨고 좋은 교우와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성도들도 있고 선한 기업을 생업으로 주셔서 평안 중에 살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로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과 원망을 터뜨리고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저희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신령한 말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하신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본디 고통과 슬픔의 뜻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경배해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회개하오니 그 크신 국률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며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정한 한계라는 울타리에 갇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의 한계, 평안의 한계, 지경의 한계, 나이의 한계, 질병과 고통의 한계, 인내의 한계, 자녀의 한계, 경제의 한계 등 스스로 정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하신 사명임을 깨닫고 자녀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인내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되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유산이 아닌 영원토록 존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통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어 성별 간, 지역 간, 빈부 간, 계층 간, 세대 간, 진영 및 인연 간의 증오와 갈등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이, 방황하는 자에게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힘과 희망과 소망 되시는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72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다 같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기대와 소망을 품고 땅을 잘 갈고 밭을 다듬어 극상품 포도를 심고서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의 실망감, 한숨, 답답함,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노래하는 자는 노래로 그 주인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대변해 줄까요?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한 절에서 자그마치 3번씩이나 반복할 만큼 이 노래하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판소리나 마당극 가사 중에 어화 세상 번님들 이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러면서 그 당시 서민들이 당했던 억울함, 원통함, 또 여러 고통들을 호소하고 악한 권력자들의 만행과 폭력과 억압을 우회적으로 폭로하는 가사들이 있었지요. 힘없는 서민들은 말도 못하고 그저 상처만 받고 아파하기만 했는데 이 마당극 사람들이나 판소리꾼들이 그 서민들의 심정을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해 주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그 시대의 모순과 불의를 고치고 개혁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저 외면당하기만 했던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과 눈물과 원통함을 공감해 주었던 그 공감 하나만으로도 이들의 존재 가치는 충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이사야서인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판소리나 마당극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함,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노래를 통해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노래가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깊이 공감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는 7절에 있지요.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농부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가꾸듯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이 백성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게 기대와는 전혀 달리 포악함, 그리고 그 포악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약한 백성들의 부르짖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이 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 있다는 이 말에는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 우리나라의 오래된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렇게 님과 남, 돈과 돌, 이 비슷한 말로 무거운 현실을 재미있게 묘사하는 것을 언어 유희라고 하지요. 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포악이라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흐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공이라고 하는 말은 츠다카라는 말인데 부르짖음은 츠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히브리어를 섞어서 다시 읽어보면 그들에게 정의, 즉 미슈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 즉 미슈파흐요. 그들에게 공의, 츠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츠아카이었도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어두웠던 그 시대의 상황을 즐겁게 표현하려는 의도로 이런 언어 유희를 쓰고 있을까요? 언어 유희는 쓰고 있지만 즐겁게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지요. 이들이 게을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절기도 무시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열심히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부지런히 날마다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나타나야 할 정의라고 하는 열매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정의를 행하는 척하면서 포악함을 더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약한 백성들에게서는 오히려 원망과 억울함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더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더 나쁜 건 불의와 포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을 정의와 공의로 포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정말 모순되고 잘못된 현실을 지적하며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면에서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한자로 정치의 정자에는 바를 정자가 들어가 있지요. 정치는 근본적으로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늘 보고 느끼는 것처럼 가장 거짓이 많고 가장 불법이 많고 가장 교묘하게 사실을 은닉하고 포장하고 둔갑시키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법을 지키기보다는 이용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권력과 재물과 세상적인 힘이 있을수록 더욱더 그렇지요. 그래서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법 체계가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당 꼭대기에도 십자가, 교회당 정면 가장 중앙에 언제나 십자가가 걸쳐 있거나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내면에는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를 볼 때에 저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거나 생각나기라도 하십니까? 과연 제 안에 십자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특히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현실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현실을 극복해 가는 데에 과연 첫 번째 열쇠가 되고 있기는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힘든 장벽을 만났거나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거나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어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힘과 용기와 의지가 되어주고 있었던가요? 오늘 본문처럼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가 맺혔다는 말처럼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별 의미도 없는 장식품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마지막 7절에서 언급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바라십니다. 정의는 차가운 면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르고 옳게 판단하고 불의를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의를 행하고 윤리를 지키고 옳은 관계를 지켜가고 약한 자들을 돕고 위하는 따뜻한 면을 의미하고 있죠. 냉철한 정의와 따뜻한 공의, 과연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디까지 정의로울 수 있고 어디까지 공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정말 별것도 아닌 나의 정의와 공의의 능력으로 과연 내 주변 이 세상을 나는 얼마나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어지럽고 불의한 세상을 위해 온갖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감옥을 내 집처럼 드나들 것을 각오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사명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도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포기하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눈치 보면서 적당히 맞추어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서민들이 고통당하던 그 어둠의 시대에 마당극이나 판소리꾼들이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노래로 대변해 주었듯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만 대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힘없는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의 공감도 있어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모순되고 어둡고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현실을 결정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식마저 포기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또는 문제의식 속에서 비난의 소리만 높이고 한탄과 한숨만 늘어놓을 수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과 억울함을 공감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답답해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세상, 이 땅,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처럼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내 믿음과 삶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뚜렷한 변화를 불러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역사를 뒤바꾸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펼쳐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삶의 방향을 언제나 주님께 향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죄악된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을 견고히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라도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겁니다. 이틀 전인 15일은 우리나라 광복절 아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3.1운동이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모자라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더 일제의 강점기만 심해져 버렸지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8.15 광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역사 속에 3.1운동의 역사마저도 없었다면 그 8.15 광복은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외세에 의해서 얻은 광복밖에 더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3.1운동의 역사와 더불어 그 미천한 힘이지만 그 강대한 일본 제국의 그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민족의 중심을 지켜가고 독립운동을 펼쳐왔던 우리 훌륭한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의 8.15 광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그리고 기쁜 광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뒤집어 놓으실 그날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에 우리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그 노래를 실천하며 실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 완성되고 세상 것들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과 참된 생명의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여전히 죄악과 불의와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이로 인해 어두움의 권세들에게 억압당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과거보다 풍요롭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삶의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서 소리 없는 부르짖음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면서 미약하지만 주님의 뜻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제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 믿음의 보람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2장입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오며, 그래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일원금을 봉헌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더 확신케 하시고, 그래서 더 진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월정헌금을 봉헌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 능력과 수고의 땀보다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더 절대적임을 진실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더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봉헌하면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모든 일을 감사로 소화시켜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장학 구제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더 기쁨과 책임감으로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복된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와 아픔을 지닌 성도들, 마음의 상처와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성도들, 복잡한 삶의 현실 속에서 시련과 위험과 염려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정의롭고 올바르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여러 곳곳에 여전히 벌어지는 전쟁들이 속히 종식이 되고
기후 위기와 재앙을 몰고 왔던 인간의 교만과 낭비와 헛된 욕심들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겸허히 내려놓게 하시고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국 이기주의의 천박한 생각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보다도 모든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그러한 마음을 이 땅 모든 백성, 특히 권력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강원동로의 성서학원에서 평신도 성경간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점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부교육자 청빙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서울 지역도 교육전도사나 또 이런 부교육자들을 청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교회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그 후임자를 모셔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를 못합니다. 또 박학성 목사님도 어느 순간 또 목회지를 찾아 떠나시게 되면 후임자를 과연 모셔올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현실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교회 학교나 또 기타 여러 작은 목회의 사역은 그 교회 자체에서 소화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학교를 지도해 가거나 또 여러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나 또는 교회 사무 행정을 보는 것이나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여러 일꾼들을 교회 자체로 길러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우리 강원동로 성서신학원에서 그 역할을 해줄 평신도 성경 간사를 이제 모집하게 된 겁니다. 교육 과정은 6개월 과정이고요. 매주 토요일에 강의할 예정이고 교육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 학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만으로도 운영될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군가가 또 책임지면서 이 교육을 담당해야 될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뜻이 계시면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지원해 주셔서 귀한 교육에 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고요. 그래도 좀 젊은 촉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30일 1일 수련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느 때 같으면 8월 15일이 지나면 가을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올해에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번 주간도 폭염에 시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8장 2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가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역사와 시간과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이지만 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모순된 현실들을 우리가 깊이 공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불렀듯이 우리도 믿음의 노래를 부리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